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로 17절 단락까지 큰 단락을 보도록 하는데 집중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라는 제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었던 시절에 여로보암이 통일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에 오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백성들에게 여호와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 북쪽과 남쪽 끝에다가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는 대신 여호와 섬기는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전국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워서 거기까지 가지 않고 산당에서도 자기 있는 지역 근처에서 그냥 나가서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진 산당 제사, 이거는요 이방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던 곳이에요.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한 거예요. 돌과 나무와 뭐 이런 것 등으로 신의 형상이라고 해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다가 섬기고 제사 지내면서 이제 창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핑계거리고 이방 우상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시조로 삼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하고 그러거나 뭐 평가할 때 어떻게 돼요? 다음이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기준이에요. 척도가 된 거예요. 이게 잣대가. 그만큼 그가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기 때문에 기준, 평가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여로보암 왕조, 이제 그 아들 나답까지 이어지는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을 살해해요. 역모로, 구테타로, 반역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변천을 우리가 보면 여로보암, 그 다음에 바사 왕조, 바사고 엘라가 나와요.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그 아들 아합, 아주 악하죠. 아하시아,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예후란 말이에요. 예후가 왕조를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여기까지 일러주고 그 다음에 샬룸, 무나헴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왕조로 끝나서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조는 시작부터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기 오므리 왕조 얘기했잖아요. 아합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역사 남북 통틀어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오로지 그냥 거의 그 가나안 우상들만 섬기는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 때문에 시돈의 왕인데 그 바알 대사장까지 겸했던 게 이제 시돈의 왕이에요.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 딸을 갖다가 이방인하고 왕이 통혼을 하니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걸 아합이 들여온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강하고 악하고 독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고 아합마저도 손아귀에 넣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제사장을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일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측근이 굴에 숨겨놓고 일부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악한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죠. 도구고 완전히. 그의 죄는 악독하는 건 이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나봇, 아주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거짓으로, 괴계로, 술수로 위증자를 세워서, 그때 당대 사회가 그런 불량한 자들이 넘쳐나고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탐욕을 세우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돈과 쾌락, 본능 따르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은 너희가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데 짐승처럼 사는 거죠. 이게 공동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권력 없는 자들, 권세에 빌붙지 않고 돈이 없는 자들. 다 이게 삶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아니죠, 완전히. 그런데도 꿋꿋하게 나봇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그렇게 괴계와 술수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처단을 해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자들이고 정말 악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안의 멸절을 선언하시잖아요. 이 일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원통함, 억울함, 핏값 이걸 신원해 주시는 거죠. 그 예언의 성취가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하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처형당했고, 이세벨도 역시 예후가 죽여요. 아주 처참한 죽음이죠. 말로 밟히고 개들이 시신을 먹어버려갖고 머리 손발 이게 거름이 돼서 밭에 버려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를 겪은 이 악한 아합 집안에 내려진 여호와의 예언, 이게 그대로 다 성취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이제 1장 10장 1절로부터 이제 17절까지 단락을 보는데 뒤로 집중해서 조명적으로 보겠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운 뒤에 아합 집안을 칠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걸 충실하게 예후가 이행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인 아합의 자손뿐 아니라 아합 집안과 혼인한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왕의 친족까지 다 처형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10장 1절로 11절 단락은 아합의 자손들이 살해되는 이야기예요.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그리고 이세벨을 처형했어요. 예후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합의 자손들을 살해하기로 하는 겁니다. 예후는 한 통의 편지를 여러 개로 복사해서 이제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의 유지,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예후가 이스라엘 유지들에게 편지를 쓰는 걸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옛적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유지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거 그대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원리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살아봐서 다 알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 우린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뒤를 뒷받침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수고 없이 땀 없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둬요. 콩과 팥 똑같잖아요. 콩 심었는데 팥이 열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살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한 그대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자기가 나봇을 죽이고 그랬는데 자기 자손들 어떻게 돼요? 다 편지 써서 자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합 집안에 이세벨 편지를 써서 나봇을 처형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예후가 아합 집안의 후손들을 처형하는데 편지를 써서 실행하는 거예요. 예후가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뭐예요? 귀족들 보고 아합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하고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응? 야, 귀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 집안의 편에 설래 아니면 나를 따를래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자신감 넘치는 거예요. 예후는요 총사령과 군대를 다 거느렸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자기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다 죽였어요. 그 어머니 이세벨까지 싹 죽였어요. 여호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엄청난 자신감, 뒷배경 하나님 있는 말씀에 대한 그런 든든한 배경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후는요. 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걸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는 거를 끌어다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을 제거하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아주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예후가요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의 지지를 다 얻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내 편이에요. 그거 모택동은 뭐라고 그래요? 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쿠데타 하려고 하면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다 저기 후진국 같은 데 보세요. 그런 나라들 다 지금 뭐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뭐 다 배경이 뭡니까? 남미도 옛날에 쿠데타 일으키고 다니는 게 힘이 군대잖아요.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장군들이 전폭적 지지하는데 예후를 누가 감히 상대하려고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우리 자신감, 예후의 자신감을 비교해 보면서 저는 우리도 여기서 깨달음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되는 이야기, 예후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예후가 정말 믿음의 왕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왕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왕이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예후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하나님 예언을 따라서 실행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가. 뒤에 보세요. 다른 이스라엘 왕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합 집안을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야,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과 관련돼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세상에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왕 입지를 다져나가는 데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든든한 백으로 한다는 거 그건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믿음,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출석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기 여러분이 여기서 예후가 정말로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경 다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체적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데 4가지 밭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예수, 성경, 하나님, 창조 이런 거 그냥 몸살머리나게 싫은 거예요. 신화, 전설, 이야기, 허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탁 거부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지도 않아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 교회 그냥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이게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기뻐서 믿어요. 또 믿어요. 그럼 교회 나와요. 출석교회예요. 그런데 세상하고 저 보니까 옆에 다 비교해보고 뭐 하는데 뭐 이럭저럭 그냥 형통하고 잘 나가고 뭐는데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현실이 니 다 둘러봐라. 다 그렇게 살지 않냐? 그 세상하고 적당하게 때로 거짓도 하고 때로 편먹어서 이렇게도 하고 위세도 떨고 강압도 부리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자리도 차지하고 돈도 번단 말이에요. 그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 가시덤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이거는 기쁨으로 받아서 출석교회 40일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뭐 헌금 나고 해외 선교 가는데 자식이 죽고 내가 암에 걸리고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떨어지냔 말이에요. 그런 시련이 와요. 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람 그런 시련도 거짓의 말씀도 빼앗아가지 못했고 말씀 받고 유혹, 돈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때 이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미랄로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남들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 없어도 섬기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의 바퀴를 걸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냐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받고 고통 시련에 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 중에 잠깐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살아요? 영원한 시간 아니 지구 역사 45억 년에서 여러분 사는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우리가 현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후처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에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고통으로 낙담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건 슬프고 아프고 힘들죠. 그런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낙담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고 소망마저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규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끈을 놓으려 한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끈을 놓는 순간에 그 다음엔 더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쓰레기차 피하려 했더니 똥차. 쓰레기 더미 살짝 묻는 게 낫지. 쓰레기 더미 살짝 물렸더니 그냥 온 똥으로 그냥 완전히 똥 뒤집어 써갖고 똥통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끈 놓는다. 생명의 끈 놓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사탄이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갖고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형상을 입은 사탄의 노예에 불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심는 대로 내가 하나님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이 없는 곳, 교제가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믿는 사람, 내 믿음대로 심은 대로 해주시는 게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수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자기 수준 자기가 살펴봐야 돼요. 누가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남이 내 명까지, 그리고 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나의 수준, 내 마음속까지. 열왕기하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의 편지를 받은 귀족들 한결같이 북이스라엘 요람왕, 그 다음에 남유다 아시아 두 왕, 이 두 사람이 대적하지 못한 예후를 자신들이 어찌 이길 수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예후를 이길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사실 두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일이 다 금방 샥 퍼지잖아요. 바람 놓은 말이 철가듯이. 이 귀족들이 우리 안 돼 라고 이런 결론 내리는데 이게 일조한 거죠. 이제 예후의 자신감 넘치는 심리전, 오늘날로 치면 이 귀족들이 길을 팍 죽이고 항복하게 만드는 효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들은 편지를 보내서 예후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누구를 의지해요?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다 꿀 빨던 사람이잖아요. 속된 말로. 사회 지배계층의 위에 붙어가지고 온갖 권세 누렸죠. 사회적 지위 누렸죠. 부유하게 다 살았지. 재물 누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자기가 누린 것만큼 충성을 해야 되는 건데 샥 돌아서서 이제 예후에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만 내지만 그런다고 뭐가 돌아와요? 이거요, 배신자들 예후 다 죽여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더럽고 더 추잡하게 죽는 거죠, 이게. 그래도 일말되게 사람이 신이나 을이나 지켰으면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이제 6절 7절 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야, 인간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 목을 치라고 이제 지시를 하니까 그냥 즉시로 70명 그냥 다 죽여가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낸 거예요. 아합의 밑에서 녹을 먹고 꿀 빨던 벼슬아치들, 아합 편에 섰던 귀족들, 편지 받자마자 그냥 즉시로 아합 집안에 등 돌리고 영모로 왕이 오른 예후 편에 서가지고선 달라붙어서 집안의 왕자 7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징표로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뭘 기대해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이것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보다 낫기 어렵습니다. 다 이래요. 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고 생명을 내놓을 때 이런 삶을 안 살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회가 갈라지는 게 다 이것보다도 훨씬 못한 일 가지고도 다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 악한 본성이 어디로 가요? 제가 해외교회에 이렇게 다 가면 그냥 다 죄다 갈라져 나가는 게 지 자존심 가지고 지 이익 때문에 교회를 갈라치는데 사탄의 도구고 지옥 갈 자 중에 아주 지옥 중에 악한 지옥, 더 악한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쳐서 그렇게 하고 지 그렇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시겠어요? 예후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제가 보면 그나마 이렇게 그냥 한 정도. 이게 다른 인간들은 교회를 갈라쳐서 분열시켜갖고 교회를 부시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회개가 기다리고 있질 않아요. 성령에 해방하는 죄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사탄의 도구로서 아주 사탄의 도구 중에 도구야. 그거 아주 특수훈련 받은 특수부대지. 그게 들어와서 가장하고 있는. 자기는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된 재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게 자기 의존적인 사람들은 권세와 이익이 전부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신의와 의리 지조를 기대해요. 우리 믿는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자기의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 불이익 상한 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 신분 어려움 이런 거 닥칠 때 정말 이해하고 양보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거나 아주 큰 손해가 될 때 거의 다 세상처럼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목사 똑같아요. 목사가 뭐 별거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설 때 목사예요. 말씀 전하는 스피커로. 나머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목사가 옆에서 보좌하고 돕고 들 저기 해야지만 목사가 뭐 잘났어요. 세상 일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일도 모릅니다. 너무나 순진한 거죠. 어리석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사니까. 특히 이제 내가 세상 것들, 특별히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경우에 정말로 믿음을 우선으로 해서 세상 것들 내려놓고 때로는 생명도 내려놓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그런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가 적죠. 이스라엘도 남은 자가 적었어요. 대다수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대다수는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편하게 그동안 내려와서 몇 대 내려온 그 재산, 사회적 지위, 땅, 그 풍요로움, 안락함을 어떻게 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족들, 즉 한때 아합에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 자신에게 불리하면 손바닥 뒤집듯 아합에게 등 돌리고 다시 강자에게 빌붙는 겁니다. 자신들이 돌보고 있고 책임지던 아합의 아들들, 그 어린 아이들 뭘 알아요? 걔네들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잘라 죽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도 이러질 않을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철면피도 아니고 냉혈한도 아니고 그냥 그런 말로도 표현을 못하는 악질 중에 악질, 악한 사탄의 도구. 사탄이에요, 사탄 이거 완전히. 8절로 9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에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였거니 그래서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 결단력도 있고 왕자들의 자린 멀리를 이제 성읍 어귀에 두었으니까 성읍 어귀가 이제 그 시장이 서는 곳이잖아요. 지역 유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곳, 법정이 열리는 곳이에요. 뭐 중심이죠. 거기 성문 들락날락하면서 완전히. 고대 왕들은요 반역을 꾀한 자들 있잖아요.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의 목을 쳐서 이곳에 두건 하는 게 그게 풍습이에요. 문화예요. 예후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된 걸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 끝났다.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아합 집안에 또 모든 왕자가 다 죽었어요. 누가 왕으로 올랐어요? 너희는 딱 끝났다는 거죠. 이제 내 세상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머리가 거기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서 얼마나 몸서리치겠어요. 자신에게 반역하면 이 왕자들처럼 될 거라는 경고.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다 성문에다가 못 박아놓고 혹은 나무 세워가지고 십자가 그런 거 나무 세워놓고 거기다가 시체를 걸어놓고 이런 겁니다. 오가면서 다 쳐다보라고. 목도 다 그렇게 쌓는 거예요. 처참하고 끔찍한 거죠. 아주 그 경고입니다. 열왕기하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르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살려고 왕자들 어린애들 죽였는데 자기 어떻게 했어요? 예후가
샥 다 그냥 일가족까지 다 죽이죠 그냥. 여기 애기 남자 살아있는 자들은 남자는 씨앗도 안 하는 게고 다 죽였어요. 옛날에 고대 근동이 다 그래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합 집뿐만 아니라 그 집에 빌 붙어서 권세 누리고 벼슬자리 해먹던 사람들 다 집안 다 작살난 겁니다. 그냥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간 거고 남자는 갓난아이까지 아주 그냥 그 화를 남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예후가 이제 백성들 모아놓고 왕자들의 잘림머리 보여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를 통해 하신 심판의 예언 그거 성취하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부분은 믿음이 있어요. 아합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자신의 반역 정당하는 거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하신 그 심판 선언을 통해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언이 뭐냐? 나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아합감은 친지 제사장 아이고 다 철저하게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귀영화 조금 더 누리고 생명 부자고자 잽싸게 그냥 예후에게 붙었다가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붙었는데 살았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런 거예요. 한때 잘 나가던 자들 계속해서 호요식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가요? 열흘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벌써 동양에서도 권세가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여기 우리 대통령까지 쭉 얼마나 겪었어요. 대통령 겪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참 대한민국은 참 기가 막힌 거죠. 죄다 다 그냥 교도소 보내고 감옥 보내고 무너져 내리고 처참한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피바람이 불어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실 아합과 이세벨 여호와를 대적하며 행한 그대로 대갚아 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역사에서요 예후처럼 왕위에 오른 후에 대적자들 그리고 그의 종과 연계된 자들 모두 처형하는 피바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중국도 있고 서양 역사도 다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 아주 심하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숙청과 피바람 이건 예전에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말도 못해요. 같은 공산주의자 안에서도 얼마나 처형해서 그냥 다 얼마나 피바람이 일어나요.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의 일상화된 모습이에요. 사탄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은 더한 거예요. 충성을 다했어도 돌아오는 게 죽음뿐이에요. 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가 행한 것이요. 아합과 이세벨 처단 여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까지 싹 다 죽어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기에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어 지명으로 보는 성경,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 영어 번역들도 다 이거를 그냥 벳 에켓 하로임 히브리어 원어 그냥 발음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벳 에켓 하로임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통상 사람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이름 정도 나누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위용을 상당히 펼친 예후가 42명의 고귀한 무리들을 만났어요.
야, 옷차림이 다르고 벌써 거느린 게 다르잖아요. 선물도 잔뜩 가지고 있고 낙이니 뭐니 하고 이거 싹 해갖고선 그 대상이 자기만 와요. 종들도 거느리고 다 이렇게 해서 샥 오는데 고귀한 신분인 거 벌써 한눈에 딱 알아본 거죠. 군대를 싹 거느리고 가다가 벳 에켓 하로임에 딱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게 샛길이에요. 대로가 아니라 옆으로 샛길. 샛길로 싹 가다가 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이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후가 반역 일으켜가지고선 샥다 처단한 걸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여기 뭐야. 자신들은 아시아의 형제 이세벨 왕후하고 왕자들과 왕의 친족에게 문안드리러 이제 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죠. 그걸 가겠어요? 입 딱 다물고 도망가야죠. 얼른 돌아가야지. 그래서 뻗대는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들이 남유다 왕의 형제고 그런데 뭐 하러 왔냐? 특히 이세벨 왕후, 왕자, 왕의 친족들하고 인사를 주고받는 내가 이런 사이야 라고 뻗대는 거예요. 이게. 응?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지가 고귀한 신분이라고 아주 위세를 떠는 거죠. 오늘날 상황으로 제가 바꿔 말하면 미국 땅에 가서 미국 땅에 딱 갔는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영부인 자녀 대통령 일가 친척에게 인사하러 왔어. 우리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쪽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대통령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부귀건세 사회적 저명 인사 교분 내세우고 자신 드러내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이밀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내세워야 돼요. 지 잘났다고. 이게 자신의 삶에 도움이 돼요? 아니에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족쇄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세상에 알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발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길로 스스로 가는 거죠. 지 목에다가 단두대 처형 올가미를 지 목에 걸어 넣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위 사람,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 목사님 이런 거 우리 내세우면 안 돼요. 나 어디 교회 교인이야. 나 우리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 이 장로야. 뭐 이따 있고 내세우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외적인 거로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계급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옷이에요. 내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겪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내세우고 내가 속한 교회가 몇만 명 모여 우리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얼마나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데 그 외적 요소 내세우는 사람 본질 겉과 속이 내실 있게 들어찬 사람 없어요. 이러는 거네요. 내공이 깊다면 결코 이런 것들 드러내고 걸먹거리지 않습니다. 결국 본문을 보세요. 허세하고 위세를 부리던 아시아 왕의 형제들 자기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떼죽음으로 40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한 칼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세벨과 아합 집안의 남자들 모두 죽인 예후가 그냥 두겠어요? 싹 다 죽이죠. 그래서 이들을 벳 에켓의 한 웅덩이 집어넣고 모두 죽인 것입니다. 여기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이렇게 번역된 게 지명으로 보면 벳 에켓 하로임 웅덩이 집어넣고 다 죽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 읽어보면서 예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죽여야만 했는가 그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도 용서하지. 심지어 예수님까지 돌아가시기에 십자가에서 하신 처형 징계하시는 분인데 뭘 이런 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떠드는 게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계시지도 않다고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괜히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온갖 잡소리
속된 말로 개 같은 소리는 하고 있어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한테 떨어뜨리게 가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 그 자들도 아예 지옥 중에서도 아주 악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자신이 지닌 것을 자랑하며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인맥 등을 내세우면서 허장성세 부리잖아요. 있는 거 부, 귀, 권세, 사회적 위치 이런 거 내세우잖아요. 이거 껍데기예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지혜 있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허장성세 안 부려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내실을 다져나가야 돼요. 제가 근처에 이제 사역자들 막 이런 사람들 명함 주고 막 이런 거면 나 금식기도 40일 매퇴한 사람, 그 명함에다 인쇄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믿음 없고요. 이거 쭉쟁이 중에 쭉쟁이에요. 이런 거. 아니 금식기도 40일 했다는 게 그게 뭐 예수님이니까 뭘 아니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그냥 사귀면요 그 사람 고기하고 향내가 그냥 다 나는 거예요. 그걸 뭘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사람 몰라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만 따라가오리다.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찬송은 해놓고 그렇게 안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빛나는 별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이게. 인간들 박수갈채 갈고 하는 자들 다 가짜예요. 이거 이단 사설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한테 돈 갈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은 우리를 비롯해 상황이 변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은인의 뒤통수를 치는 존재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신실한 사람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출석 교인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소수입니다. 부귀영화와 권세, 사회적 지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이 세상 살기에 바빠요. 그런 출석 교인들로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응? 대형 교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거 없어요. 다 그들의 기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사업에 일어나는 거요, 자식이 잘 되는 거요.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걸로 사람 모으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아합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사람 및 아시아의 왕제 형제들 그 처형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꼴을 여러분한테 곧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인생은 여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세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중년이나 할 것 없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는 인생 여정 여러분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살아온 세월 30년 40년 50년 실체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응? 여러분 집이 여러분이 살아온 실체예요? 예금이 여러분 실체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점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여정 마치고 세상 작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이 순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가 우리에게 시각각으로 다가옴을 깨닫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 돈과 권세와 명예와 건강 등 이 모든 것들 형통함을 붙들고 맨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썩어질 배설물로 여긴 것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긴 것들, 그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참된 믿음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고 빛을 발하는 귀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넘어서고 어둠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